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다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작아졌던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적 끝에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씀을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또 믿음이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중풍병 들어있는 사람들을 친구가 메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꽉 찼습니다. 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상째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무엇을 보셨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굴욕을 당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치유받는 자의 믿음을 보세요. 치유받는 자의 믿음. 그리고 병 고침받는 자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당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데려오는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잖아.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증거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치유받는 사람 편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치유받는 자의 편에 있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치유하는 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자의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다.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치유하는 자, 남의 병을 고친다든지 중보하고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양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자의 믿음, 고치는 자의 믿음, 다시 말하면 사역하는 사람의 믿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각 자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자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 마리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사역자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다 가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는 자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사역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관리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작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주 세밀하게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보내실 때, 모세를 보내실 때,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 주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은 내 힘이나 내 의로움이나 내 경건함이나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에 120문도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해석이 다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했을 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라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을 하나 가져다 놓고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지는 동전을,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전 소리에 귀가, 온통 신경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전 앞에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찬송 드린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몰려들었어요. 누구에게 집중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집중됐어요.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에게 집중됐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치유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행한 겁니까?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새로워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이적이 나타난 것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끝까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나는 단지 그릇이에요. 도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믿음이 사역자에게 있어야 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가는 그 믿음.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늘 깨어서 하나님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 만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세가 실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광야에 당도했을 때 없는 것이 잘 보였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다고요? 모세가 낸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겼어요. 물론 물이 터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적을 많이 행할 때 두렵고 떨림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기도하는 믿음이죠.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면, 자,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셨는데 권능을 주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놀랍게도 귀신이 쫓겨나요.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그런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아들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아.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마치 빛나는 옷을 입은 것처럼 빛나게 영광스럽게 변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잖아요. 모세오경, 엘리야는 그 역사서 예언서를 대표하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장면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여기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마치 장막을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주님은 산 아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자. 영광스러운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와 보니 여전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영광스러운 경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 고백해 보세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 만나 안식을 얻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는 거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함께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거든. 자, 예수님은 산 아래 문제 있는 곳에 다시 내려오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다시 내려오세요.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남아있던 12제자 중에서 9명의 제자가 그 서기관들과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자 사람들이 얼른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오늘 9장 16절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두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산에 올라가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전도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이 아이만 더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쫓겨나가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라 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선포했어요. 쫓아냈어요. 병자도 치유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있었다고 오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9장의 29절에 가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능히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어 그런 거지.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생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툭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불러서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불로서 응답하소서. 갈멜산에서 불로서 응답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위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도망치잖아요. 광야로 도망쳐요. 믿음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때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요, 그렇게 담대했다가도 푹 꺼집니다.
염려가 걱정이 짓눌러요.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자,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네, 16절에서 20절까지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와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그리고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거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 태산 같은 문제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누가 옮기세요?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가 여기 꽉 차 있었는데,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옮겨주세요. 생각에서 옮겨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염려가 꽉 들어차 있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거죠. 산이 옮겨지는 거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지난번에는 했는데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광스러운 그 체험을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죠. 충만해져서 내려왔어요. 자, 예수님은 귀신을 보고 꾸짖어서 쫓아내시죠. 제자들은 아래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29절 말씀 다시 읽으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냥 더우니까 우리 좀 어디 그늘에 가서 좀 낮잠 자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잠자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날마다 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